이번에 한 300명 가까이 한 20교회에서 우리 갔는데 절반이 차세대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처음 가보는 아우리치였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다 완전히 담에색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70명 갔는데 간증을 하게 했더만 차세대들이 전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따로 할 때 그때 차세대들이 다 청소년들이 막 나와서 막 전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정말 눈물이 나오고 정말 아이들이 간증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얼마나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네. 또 1년에 필리핀 2번 가는데 다음에는 또 꼭 보내십시오. 또 데리고 가시고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있을 때마다 가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한 3년 만에 열렸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도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이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인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시아라는 시인이 또 이 문장을 또 사용하고 그래서 많이 유명해진 문장입니다. 시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이 핵심 문장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춤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춤을 추면서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인생은 오늘 이 시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추지만은 아무도 진짜 바라보지 않을 때 춤을 추는 내가 머쓱해질 때도 있고 또 상처받지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보면은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랑이 한결같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 보니 또 때로는 변질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미움이 될 때도 있고 정오가 될 때도 있고 또 일한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 필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일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기도 하고 산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보면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매일 반복되는 이 삶 가운데 큰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파도 슬퍼도 기뻐도 다 내 인생이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워지는 세례 요한인데, 정말 세례 요한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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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의 천국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주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그곳, 질고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곳,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이 가시면서 곧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마지막 날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을 예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오시는 주님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탄케 하는 길,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는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천국이 곧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거침없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최고의 곽강받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아왔을 때 그가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발 먼저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을 네 회개하라고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혈통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풍성한 교회 성도가 되었고 함께 이 풍성한 호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봄이 되면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각처의 행복 모임을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선포하는 자였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거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광야. 예수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이며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들이고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풍속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광야에 방황하는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내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외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함께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를 하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예루살렘 전도, 유대 전도, 사마리아 땅끝 선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러니까 높이가 50m, 길이가 1km입니다. 10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막 가면은 막 근데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사랑하는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다 날아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년씩입니다. 네. 저는 2번을 갔다 왔어.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 뜻이 뭐냐면 천둥 소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천둥 소리가 납니다. 50m 1km 폭포가, 길이가 1km 1000m, 높이가 50m 쏟아지는데 이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딱 있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도 있고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도 있고 풍경은 다릅니다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정말 제일 많이 올 겁니다. 이곳에. 그만큼 좀 어마어마한 웅장합니다. 웅장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도 웅장하지만 그런데 멋있는 것은 그 긴 1km나 되는 폭포 위에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언제 세워졌느냐면 1847년에 세워진 다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리가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무지개 다리라고 불리워지는데 실제로 그쪽에 무지개가 뜹니다.
사시사철로 무지개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물보라가 치니까 항상 보면은. 그런데 그 위에 다리가 무지개 다리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폭포수 위에 1847년 그때마다 해도 공법이 아직도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그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다리를 1km 다리를 놨을까?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다리를 설계한 자가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현수교 설계 시공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다리를 놨느냐? 처음에 이쪽에서 연을 띄웠습니다. 연 가는 실이죠. 가는 실로 가지고 연을 띄워서 저 1km 건너까지 연이 날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줄을 내려 가지고 이제 줄이 한 줄 갔습니다. 연실이 간 거예요. 거기다가 가는 그러니까 이게 가는 철사, 아주 가는 철사를 하나 딱 묶어가지고 또 1km를 쫙 당겨가지고 보내가지고 가는 실에다 묶어가지고 보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철사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 좀 더 굵은 철사를 보내고, 그 다음 또 이제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서 보내고, 그 다음 이제 와이어, 이제 철사로 굵은 와이어를 묶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1km나 되는 다리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나중에는 굵은 케이블을 이제 달아가지고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겨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도 참 멋있지만 그 위에 있는 다리도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연줄 가는 실 하나가 먼저 가서 그 다음 그 실에다가 이제 철사를 묶어서 보내고 좀 더 두꺼운 걸 묶고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하면서 와이어를 묶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행복 모임을 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행복 모임 아닙니까? 잃어버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곳이 행복 모임 아닙니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셨느냐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 하나 열면은 그게 가는 실 하나입니다. 10개를 열면은 좀 더 굵은 선이 될 것이고, 100개를 열면 좀 더 굵은, 1000개를 열면 좀 더 굵은, 10,000개를 열면 좀 더 굵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무지개 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 임박한 마태복음 3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십시오. 노아 때 고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마지막 홍수가 나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날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와 그리고 요단강에서 베푸는 물세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 예언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리니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주님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와 이제 갓 공생애를 시작하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인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봄 행복 모임을 여는 것도 역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면류관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이 작은 실 한 가닥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 모임이 우리 지역에 열리고 10개가 열리고 100개가 열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 열리고 전 세계 열방에 다 열리게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하리라. 아멘.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 모임을 열 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복 모임에 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거되는 이번 귀한 세봄
행복 모임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